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치게 하시며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평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성탄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역사는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육신적인 혈통의 계보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수님이 나시는 역사는 죽고의 역사가 아니라 낳고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성서의 기자들,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은 낳고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죽고 그렇게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고의 역사가 아니고 낳고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계보를 타고 도도한 생명의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낳고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낳고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죽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영생을 얻게 하는 사건을 이루는 그런 생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낳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약속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날을 기다리십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가 나시는 한 날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담을 통해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한 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난다. 한 아들이 난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처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한 왕이 오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초월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그 성탄의 사건이 선지자 예언을 통해 선포되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가장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가장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서 그리스도 구원의 주가 나시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 하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셋째로 그리스도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강림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가장 연약한 그 소녀의, 그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아기 예수님이 나신 성탄의 사건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사건이 남녀간의 결혼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사건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죄와 무관하게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할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작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약한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볼품없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늑한 집이 아니라 누추한 말구유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의인을 위해서 섬기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작은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넷째로, 그리스도는 죄에 빠져 절망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가 태어날 때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구약에서 예수와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궁핍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도 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갈등이 오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전쟁도 오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소외가 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아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른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한 사람을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앉아서 있는 사람, 동전 몇 입에
하루하루의 그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었어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예수라 해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 있으신가요?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힘차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더불어 사시는 사건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멀리 초월하여 계신 분만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와 사랑의 사건, 그것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함께 거주하시는 사건, 그것이 임마누엘 사건, 성탄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하신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일생 동안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떨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사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적인 사건이 성탄의 사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함께 하시는 이야기, 임마누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떠납니다. 하란을 향해 갑니다. 혼자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해는 저물고 해는 기울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곱이 한 곳에서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밤을 지냅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돌을 하나 주어서 머리맡에 대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위에 사다리가 닿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족에게 버림당했어요. 팔려갔어요. 타국에서 종살이 합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혼자다 이런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날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 가장 안전한 약속,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를 부르시고 가장 안전한 약속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호수아 부르시고 가장 안전한 약속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약속 해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냐, 내 환경이 어떠하냐, 그거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지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어려움이 크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중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사건, 우리 곁에 찾아오신 사건, 그 성탄에 나를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잠자는 순간에도, 깨어나는 순간에도, 일하는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 굳세게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